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 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얻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 이제 이렇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들이 행해야 될 것들을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고 7교회를 쭉 살피면서 갖는 가장 큰 마음에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한 교회를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이 시대로 표현하면 컨설팅 하듯이 그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런 것은 잘했고 이런 것은 잘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책망이 할 것이 많은 교회 같은 경우에 아주 강도 높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또 모든 어떻게 보면 조직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부분은 그 사람이 때로는 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우리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칭찬들었던 그런 교회, 서머나 교회나 아니면은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칭찬만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가 이제 이 완벽하다,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이 두 가지 극단으로 빠지면 안 돼요. 인간이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찌 인간이 완전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완전이란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에게만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의 그 완전함을 다룰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한 면이 있고, 또 그렇다고 다른 한 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다 은혜로 덮고 가야 된다 라고 하는 또 한 면이 있죠. 이 양면 속에 늘 이렇게 치우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다른 사람이 뭔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이렇게 했을 땐 되게 이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강하게 하면서 자신이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되게 허용적인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양면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균형을 가져야 될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흠이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보는 판단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냐. 뭐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또 어떤 일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할 때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네. 자식이 여러 명 있으면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마음에 든다 할 때 그 마음에 든다는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하나도 티클 만큼이라도 흠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예. 최소한의 기준을 요구하거나 어느 정도의 기준대가 있죠. 기준대가. 어느 정도는. 그리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에 많이 들었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조금 약해지거나 넘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 했던 게 있으니까 또 기회를 좀 더 주겠죠.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어떤 것을 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행위를 오늘 말씀에도 보면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뭘 원하냐? 선하고 착한 마음이냐? 아니면 강팍한 마음이냐? 나쁜 마음이나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겠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다윗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곰곰이 많이 묵상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할 때 예를 들면 또 우리가 또 자라면서 너무 지나치게 완벽한 것을 요구받았어요. 그럼 완전주의적인 이런 경향을 갖겠죠. 뭔가 조금이라도 못하면은 열등감을 갖거나 막 자기 자책을 하거나 막 이럴 수도 있겠죠.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 속에서 갖는 그 사람이 갖는 연약함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에서, 성경의 기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배경, 또 예를 들면 상처 아니면 트라우마 이런 여러 가지를 갖고 성경을 볼 때에 어느 한 성경을 봤을 때 구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해. 또 어떤 구절에서는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을 요구해. 그러면은 자신이 가진 관점으로 이 성경을 재해석하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을 갖고 생활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와 객관화된 어떤 이해들, 이런 것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 어떠한가? 한 개인이 지금 어떠한가? 어떤 부분에 보완이 필요한가? 뭐 어떤 회사라면 그 회사가 더 어떤 부분 잘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7 교회에 편지합니다. 편지하면서 늘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런 것도 나오지만 핵심되는 내용은
칭찬할 것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본질적인 것은 책망할 게 뭐냐, 너희들이 고쳐야 될 거 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쳐야 될 거, 변화가 필요한 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컨설팅 받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변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과 애씀이 필요한 것이겠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사람은 다르게 표현해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음식을 먹고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됨에 대한 게 있는데, 이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구멍이 나듯이 사람의 마음에 뻥 구멍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멍 난 걸 메꾸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그것을 어떤 쾌락으로 채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어떤 성공이라는 것으로 채울 수도 있겠고,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한 것으로 채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채울 수도 있겠죠. 어떤 형태로든 이걸 반드시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 의의를 과시하든, 아니면 뭐 어떤 자기의 성공을 과시하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걸 과시하는 것으로 인간이 자신의 존재됨을 인정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갖가지의 많은 스트레스도 가져오고 힘겹게 해요. 우리에게 왜 영적인 컨설팅이 필요하냐? 이 영적인 컨설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천국에 이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번에 제가 집회하면서 좀 깨달았던 것 중에 한 부분은 우리 장경도 목사님, 장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그 부분의 대목이었는데, 인간은 이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세상은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서 세상은 이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은 온통 이 양과 염소에게 준 내용이죠. 1차적으로는. 원래는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기도 목사님 얘기한 걸로 하면 양이든지 염소이든지.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타락함으로 뭐가 됐습니까? 이리가 된 거죠. 하나님 없다 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요. 그런데 이 성경은 대부분의 내용이,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도 교회를 향한 편지죠. 교회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편지고, 원래는 그 세상도, 일이라고 하는 이 세상도 모두 다 아담의 후손들이요, 아담과 하와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셈, 함, 야벳의, 지금 인류는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죠. 모두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두 다 양이 돼야 될 존재들이에요, 실제로는. 근데 배반하고 주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잃어버린 양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런저런 요청을 하니까 나는 이방, 어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이들을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거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이 많단 말이에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요한계시록도 7교회에 편지하는데, 7교회에 편지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어야 되는데, 좀 편지를 하나하나 볼 때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거나 우상 숭배자들이 있거나,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나 음행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서. 예,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뭐 직분을 가졌고 뭐 세례나 침례를 뭐 100번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상 숭배자들과 이 음란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바로 세워지고, 그 양들이 돌아오기를,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기를. 잃어버린 양이란 이 표현이, 이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보면은 1차적으로는 그 염소일 수 있겠고, 지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타락한 자들. 근데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리가 되게 세상으로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떤 한 율법학자 와서 묻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그렇게 묻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얘기해 주셨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깝구나. 너 예수님 믿고 이제는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네가 가깝구나. 가깝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곧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구나.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복음서의 표현을 하면 네가 이제 곧 거듭날 수 있겠구나. 그는 율법학자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듭나고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침례 요한이 했던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고, 그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그렇게 하죠. 침례 받죠. 회개의 침례, 물침례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들이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거죠.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뜻 자체, 단어 자체가 성경의 부흥이라고 할 때 부흥은 뭐냐면 회복한다, 재생시킨다, 소생시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회복시키고 재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있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또 위축됨도 있고 있었는데, 우리가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들 새롭게 되셨습니까? 새 힘을 여러분 받으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주셨습니까? 1년에 3대 절기, 7대 절기, 왜 절기를 주셨습니까? 소생시키고 재생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 인간이 세월을 살다 보면 또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이런 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점진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이 컨설팅을 제대로 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반성하잖아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셀프 컨설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았어. 이번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영적인 지도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겠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제 영과 혼과 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영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인가요? 그렇게 묻고 조언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 집에 가죠? 이새의 집에 가죠. 이새의 집에 갈 때, 이거는 성경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새의 집에 갈 때 이새가 묻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무엘이 찾아오시니까. 그렇죠? 물어요. 네. 무엇 때문에 오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러 오시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제사장이 오시는 거잖아요.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뭘 얘기해 주실 건가? 책망하실 거냐? 아니면은 칭찬하실 거냐? 그렇죠? 우리 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칭찬을 하실 거냐? 아니면 책망을 하실 거냐?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는데 책망을 하죠. 너무나 두려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오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내가 책망을 하러 온 건 아니다고 하셨어요. 사무엘은. 근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쭉 지나가는데 그 자리에 없던 다윗 빼고 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단순히 왕으로서 세울 인물이 없었다. 이거를 떠나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미 버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미 버렸다. 에서처럼 이삭의 그리고 리브가의 쌍둥이 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 에서의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이미 그를 버리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에서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떤 컨설팅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궤도 수중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천국이 아니라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실 수 있는 지옥 앞에 서 있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컨설팅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과 혼,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육이 있는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 가서 받잖아요. 진단 받잖아요. 이 진단 받는 것은 육의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제가 좀 여기가 좀 그러한데 어떻게? 예?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증상들이 오는데 병원 가면 나이 들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 좀 듣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이게 면역이나 여러 가지가 떨어지겠죠. 나이 들면 들수록 갖는. 그럼 그 뭐예요? 의사에게 컨설팅 받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정신과 의사에게 또 우리가 이제 진단을 받는 거죠. 컨설팅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육체와 이 혼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배하는 부분이 뭐냐면 영이에요. 영. 인간이 영의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 이제 세계관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세계관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세계관적으로 보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교육을 한다 그럴 때도 인간을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볼 거냐. 그것에 따라서 교육의 방향이나 평가나 목적이나 이런 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어떻게 볼 거냐. 이 유물론과 관련된 부분은 인간은 물질로 보죠. 물질로. 나중에 이제 세계관과 관련된 것들은 한번 쭉 정리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은 뭘 얘기하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영적인 컨설팅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이 영적인 컨설팅을 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과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 그리고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침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래서 깊은 것, 이게 나오죠? 깊은 것, 사탄의 깊은 것. 이것은 어떤 사상을 빗대어 얘기하시는 거라 그랬습니까? 어떤 거? 깊은 거. 영지주의. 그죠? 영지주의. 영적인 깊은 세계를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철학, 사상. 이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는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깊은 것을, 지식을 알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세벨과 영지주의가 이 두아디라 교회를 완전히 그진 폭탄을 터뜨리듯이 터뜨려 놓고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더우면 보고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세벨이나 아니면 영지주의를 쫓아내야 됩니다. 지금 두아디라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세벨과 영지주의의 교훈을 쫓아내야 돼요. 영지주의. 특별히 이 자칭 선지자 여자 이세벨이라고 했어요. 여자 이세벨.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세벨에 대한 것이 나오지만 이 성경을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이미 그들이 어느 정도는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세벨에 대해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성경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세벨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세벨 자칭 여선지 이세벨의 교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쫓아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이세벨이 어떤 짓을 했나? 우리가 이제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갖고 있었던 가치나 사상을 어떤 거였나?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세벨을 아내로 삼음으로, 시돈 사람의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게 됐어요.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게 됐어. 이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를 얻은 것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4절에도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4절, 거기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였어요. 여호와의 선지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들을 죽인 거예요. 목사들을 잡아 죽였는데, 이 이세벨이. 근데 오바댜는 누구냐면 이 신하입니다. 아합,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가 지금 왕비가 이세벨이잖아요. 근데 이 오바댜는 최측근이에요. 아합 왕의.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몰래 이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먹을 것을 대주고 이랬죠. 그래서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어요. 왜? 이 이세벨, 이 여자 때문에 지금 아합이 선지자들을 막 잡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성경의 오바댜 선지자가 아니고 그냥 아합 시대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래서 선지자들을, 목사님들을 딱 100명을 딱 해가지고 50명씩 굴에 따로 숨겨가지고 그들에게 매일 먹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한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이죠. 이런 악한 시대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오바댜라는 이 사람은 성경에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세벨은 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고요. 18장 13절에도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열왕기상 18장 19절에도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이 우상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이 결혼하면서 자기 나라 시돈에서 데리고 온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그들이 도합 850명인데 이들을 이제는 선지자들 대부분 다 죽이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엘리야가 이런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제 이 싸움을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이,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9장 1절에도 보면 1절과 2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쳐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칼로 어떻게 이세벨이 죽였는지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열왕기상 21장 5절에도 보면 5절 그리고 7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다.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것은 뭡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죠. 아합이 그 땅이 너무 탐이 나요. 나봇의 그 포도밭 땅이. 그래서 돈을 줄 테니까 이 땅을 팔아라. 그런데 이 나봇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팔 수가 없다. 이것은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왕에게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속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안색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걸 본 겁니다. 왜 그러느냐? 아내가 물으니까 남편인 이 아합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는 이세벨이 내가 알아서 그걸 처리할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뭔 걱정을 하느냐. 그러면서 거짓 증인 세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했다고 해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리고는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짓을 누가 했느냐? 이세벨이 주도했어요. 이세벨이. 자, 그리고 그 내용이 21장 11절 22장 14절에 보면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그렇게 나옵니다. 이세벨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 나봇을 죽였어요.
15절에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얼마나 악녀입니까, 이 여자가. 우리가 지금 앞에 본 것처럼 선지자들을 다 쳐서 죽이고 완전히 선지자들의 씨를 말리려고 작정을 하고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의로운 사람 나봇의 그 포도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와 겉모술수를 써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3절에 이세벨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 이세벨에 대해서 이세벨이 하는 짓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어떻게 그녀가 죽을 것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열왕기 9장 7절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열왕기하 9장 22절에도 보면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하리이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0절에는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그러면서 결국에는 36절에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셈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주의 얘기, 심판의 얘기가 나오고요. 결국에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세벨,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이 이세벨에 대해서 다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계시록의 20절에는 행음하게 한 거,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우상 숭배한 거, 이 두 가지를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한 짓은 그것뿐이 아니죠. 그게 대표적인 거고, 그죠? 음란을 조장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거기에서 제사 지냈을 때 했던 모든 제사 음식이 시장에 유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바알에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한다고 해서 집단 성행위가 이루어지면서 아주 음란함이 거기에 가득했습니다. 그 일을 누가 주도를 했느냐? 바로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요. 선지자들 예수님 믿는 일을 돕는 목사들을 죽이고 믿는 자들을 죽이고 지도자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이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몰래 숨어서 믿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세벨의 교훈,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제사장들은 다 죽이고 이 이세벨 자기가 데리고 온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계속 지금 밀려 들어옵니다. 시돈 지방에서. 그리고 그들이 각 산당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서서히 이미 솔로몬 때에 각양 수많은 나라와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그 공주들이 오면서 모두 다 자신들의 신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건너편 산당에는 그냥 우상 숭배로 즐비했어요. 자신들의 믿는 신들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돌아서서는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 곳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제가 일본에도 가보니까 일본에는요 정말 신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보다도 더 신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공적이 있는 유명한 장군이거나 뭐 훌륭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신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정말 돈을 잘 벌게 하는 신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신이 있어요. 신이. 이게 현대판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와 같을지 모르겠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도 그랬거든요. 일본에 그렇게 신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안에 그런 변질이 된 거예요. 변질이. 이세벨의 교훈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음란한 짓, 이런 성적인 타락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이세벨의 누룩, 보통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님이. 이 이세벨의 누룩이 뭐예요? 자신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거짓과 속임수와 또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누구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12지파의 장로들에게 압력을 넣었어요. 나봇의 땅을 빼앗으려고. 자신의 왕비라는 왕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의로운 백성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기억해서 이세벨을 완전히 비참하게 죽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어디에? 두아디라 교회에 얘기했어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이세벨을 내어 쫓으라는 말이에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내어 쫓고 이세벨의 삶이 너희들을 오염시켜서 타락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까지 거기에 곁들여 있었죠. 우리는 영적인 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 우리한테 배워야지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짓된 가르침. 이들이 뭐 했어요? 결혼은 악한 것이고 이런 영적인 것은 선한 거 이분법적으로 나눠놔 버렸어요. 그런 가르침을 줬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현대의 기독교 안에도 있어요. 이런 게 교회 안에도. 그렇죠? 그러면서 영적인 것은 좋은 거고 이 우리가 사는 삶의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한 거다. 이렇게 성과 속을 나누어 가지고 분리시키는 이런 왜곡된,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거룩한 삶을 굳이 살 필요 없어. 성과 속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타락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고 착각하도록 만드는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이것에 아주 극에 있는 그룹들이 이 구원파들이죠. 구원파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얻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다 구원을 얻고 어떤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면서 정말 사악한 짓을 하잖아요. 신 무슨 거기에 하고 이 구 무슨 거기에 하고, 그게 지도자들이 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이 하는 짓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만 그렇습니까? 물질주의에 빠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수많은 교리와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가치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사람들을 왜곡시키고, 그리스도인, 특별히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미 거기에 물들어 있어요. 분별을 못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왜곡된 사상과 가치를 갖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분노를 자아냅니다. 정말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고,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는 가르침이 있고 하나는 그들의 타락한 삶이 있습니다. 가르침과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알라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로 살지 않는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하나는 부도덕함이에요. 부도덕함.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이 세계관을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한국의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을 좀 살핍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름을 걸고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든 성경적 세계관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개념이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초대교회와 성경의 구약에 나타나고 구약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개념들이 하나하나가 정리가 돼야 돼요. 믿음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이런 류의 단어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 안 되고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문장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고, 요즘 워낙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강의를 듣고, 최근에도 제가 뉴스에 보니까 그 뉴스에 유튜버들이 책을 소개해. 근데 그게 출판사들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돈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그래서 유명인들이 그 책이 전혀 잘 안 팔리던 책인데 그 유명인이 딱 그 책을 그 유튜브에서 한번 딱 소개하는 순간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뭐가 붙을까요? 이게 돈이 같이 붙겠죠. 순수한 의도로 그 유명인들이 그 책을 그냥 소개는 하지만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뉴스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책들 지금 이 시대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사상과 가치가 밀려 들어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검증되지 않은, 아니면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이런 것에 홀려 살아요. 그 제가 얘기합니다. 제발 그럴 시간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연구하고.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 보셔도 돼요. 어떤 물건을 내가 사고 싶은데 이 물건이 살만하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저도 최근에 뭐가 있어 검색해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 그 물건을 써봤는데 이런 건 좋고 저런 거는 나빠. 그런 것들 예를 들면 한 두세 개만 이렇게 좀 들어보면 나오죠, 이게 다. 이게 사도 되는지 어떤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유튜브가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마음을 둔다든지 그것을 정말 바이블처럼 믿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을 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갖가지의 많은 왜곡된 가르침이나 사상들이 그런 요즘 이 시대는 유튜브로 들어간 거예요. 유튜브로. 예전에는 네이버의 블로그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이 시대는 갈수록 이게 발달을 하면 스마트폰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는 모든 것이 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다 하잖아요.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스마트 카들은 모두 다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조정을 하더만요. 스마트폰을
주머니 갖고 이렇게 차 근처에 가고 그러면 다 작동을 막 한다든지, 뭐 여러분 많이 모르시나 보네. 막 그렇대요. 너무 하이테크한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가요. 그런데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접하거나 성경적이지 않은, 심지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는, 저는 제가 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뭐 유대인 교육과 관련된 거, 아니면 또 교육과 관련된 거, 여러분 정말 명확하게 성경적인 게 있고요.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요소가 있어요.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제가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회색지대가 훨씬 더 많거든요. 여러분, 근데 검증되지 않는, 성경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은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 말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선생된 자들이 말을 했는데 그 말한 것이, 교회 안에서는 말한 것이 성도들을 타락하게 만들거나 왜곡된 이해를 갖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와도 이게 관련이 돼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의 교훈, 영지주의의 가르침, 이걸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어떤 그런 사상. 교회 안에 지금 이세벨이 있잖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북이스라엘 안에 이세벨이 있고, 이 이세벨의 딸이 남쪽 유다의 왕과 결혼을 해서 남쪽 유다도 초토화를 만들면서 나라 망하는 지름길을 만들어내죠.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 때문에 아합이 좀 좋은 여자, 믿음의 여자를 만났으면 좀 나아졌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내들이 참 중요해. 여자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뭔가 강한 것 같고 막 근육 있고 막 힘든 것도 들고 막 이래 보여도 약해요, 남자들이. 아내들이 뭐 한마디 하고 그러면은 찌그러져 있고 이래요. 여자들이 중요한 거라. 여자들이. 리브가를 보세요. 이 긍정적인 면에서 리브가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있게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여성이었죠. 그와 이 리브가와 쌍벽을 이루는 여자가 이세벨인 것 같아요. 악녀로서 엄청난 나라를 뒤흔들어 놓고, 그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완전히 그냥 자기 손아귀에 잡아 넣었잖아요. 이 이세벨은 탁월한 리더십도 가졌고, 얼마나 리더십이 강력했으면 선지자들 850명을 한 상에 같이 먹이고,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모였을 때 얘기를 안 했겠어요? 850명들에게 연설을 했겠죠. 우리가 남은 엘리야를 중심으로 한 이제 소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면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 심지어 남쪽 유다까지 우리가 접수를 한다. 그러면서 막 연설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850명, 더 많았겠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막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잖아요. 골프 먹고. 이세벨.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스라엘 안에 이런 여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세벨과 같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세벨,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를 따르는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세상의 왜곡된 세계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하나의 가치로 자리를 하게 되는지,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끌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5월 마지막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좀 얘기를 할 건데, 성령 강림 주일의 가장 큰 핵심은 첫 이 오순절날, 오순절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죠. 첫 오순절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토라를 받죠. 그리고 오순절을 매년마다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 토라를 받은 그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식을 했다. 그리고 이 토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언약식, 결혼식을 했다. 그래서 이 십계명과 이 토라는 결혼 서약서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내려와요. 첫 오순절 이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째,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하시죠. 같은 날, 오순절날. 구약에서는 말씀, 토라가 임했고 신약에서는 토라 자체가 되시는 성령님이 직접 임하셔서 심령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제자들의 심령에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강력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파워를 갖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과 사명을 이루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일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8가지, 초대교회 보니까 8가지가 있다. 말씀의 8가지.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능력 있게 실천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기도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야 하는 것으로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같이 덧붙여져야 돼요? 기도가 불붙어야 돼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이 말씀에 불을 확 붙이는 거예요. 지금 기름통에 기름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막 타오르게 만들려면 불이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매일 불을 당겨야 돼. 매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뭡니까?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받아야 될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왜 이런 3대 절기를 왜 주셨습니까? 잊을만 하면 1년에 한 번 6월절, 그죠? 부활절이 됐죠. 부활절을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속량함을 입고 구속함을 얻었는지를 생각하고 또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해져 있지 않는지, 무릎이 약해져 있지 않는지, 이걸 다시금 또 생각을 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절에 마가 다락방에 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것을 다시 기도를 기념하고 재현하고, 그래서 다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우리 안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뭐야?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의논하면서 이번에 부흥 사경회가 있었으니까 한 6월 우리가 좀 시간이 또 우리 성령 강림절은 마지막 주일이고, 그래서 6월절 때 되면 한 2주간 정도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한 기도의 그런 절기의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예전에 한번 우리 형제들 중심으로 성경을 그거 했던
시간이 있었죠. 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이 제대로 정립되고 이게 실천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늘 이세벨과 같고 이러한 부분들, 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교회들은 발람의 교훈,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가 힘을 잃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만 듣는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지금? 응?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이세벨에게 물들지 않고 이 영지주의에 물들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사대 교회 나오는데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지만 죽은 교회야. 여기는요, 교회가 정말 엄청 좋은 건물로 잘 지었어요. 완전히 신전이야. 신전보다 더 잘 지었어요. 돈이 엄청 많아요. 그 도시 자체가 그렇지만. 그리고 자타가 다 공헌해. 우리가 잘 나간다고. 근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평가하죠. 죽은 교회라. 죽은 교회라. 사람이 그렇게 많고 정말 화려하고 막 이런데 죽은 교회라.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 이미 그들은 갖가지에 많은 이런 발람의, 그리고 니골라당의, 영지주의의, 그리고 이세벨의 가르침에 완전히 교회가 함락된 것입니다. 그럼 뭐만 남아있어요? 종교 행위만 남아있어요. 종교 생활만 해요. 아, 좋죠. 같이 모이면 좋죠. 분위기도 좋아요, 교회가. 정말 그들은 회개해야 됐습니다. 회개하고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19절에는 보면 그들의 사랑과 섬김과 인내와 이런 게 있죠. 그들이 잘하던 것은 계속하지만 더 온전하기 위하여 책망 들은 것, 컨설팅 받은 것을 토대로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영적 컨설팅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되고, 정리해보면 두 번째는 이세벨 그리고 영지주의의 이 교훈을 쫓아내야 됐어요. 어떤 출혈이 생기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걸 쫓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즉시 회개해야 됐고, 네 번째는 잘하던 것은 계속하되 컨설팅 받은 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실제로. 이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힘들지만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세벨이 들어오지 않는가? 이세벨을 쫓아내는 거, 이 그룹을 쫓아내는, 다수다 말이야, 다수.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본다면 다수니까 누가 쫓겨나겠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는 소수의 경건한 자들이, 예수님 얘기는 뭐냐면은 이들을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건물적인 걸로 따지면 누가 쫓겨나겠어요? 다수가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요, 목사님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쫓아내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있었던 좋은 것들,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고 구제도 있고 너무 아름다운 게 있었던 교회잖아요. 그것을 계속 하되 반드시 앞에서 쫓아낸 거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분별하고. 여러분, 아무리 그런 것들을 잘한다 하더라도 왜곡된 가르침으로 타락하게 되면, 거짓된 가르침이 주를 이루게 되면 교회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망한다는 게 뭐 달리 망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 사람들이 힘을 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세벨의 핵심되는 이 이세벨의 자칭 여자 선지자는 반드시 쫓아내고, 그를 추종하는 완전히 그냥 그런 추종자들을 반드시 쫓아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컨설팅 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오시고, 그리고 주석, 무쇠 같은 발을 가지고 와서 어디를? 두아디라 교회를 밟아버리시겠다. 이것이 지금 18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그런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두렵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뭡니까? 감사한 것은 24절부터 29절까지 앞에서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셨는데 24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요. 24절 볼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을 없노라.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것은 뭐일까요? 앞에서 너희들이 잘하고 있었던 거 그걸 계속 해가고, 그리고 올 때까지 이세벨과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굳게 붙잡으라, 굳게 붙잡으라,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들이 용납을 했잖아요. 이세벨의 교훈과 이런 것들을 용납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안 붙잡고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괜찮겠다 이렇게 타협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굳게 붙잡아야 돼. 굳게. 이 굳게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런 부분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겠죠.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굳게 붙잡으라 하고 나서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별을 내가 주겠다. 새벽별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도 높게 그들에게 심판과 경고, 그리고 약속을 토대로 한 그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죠. 그래서 마지막 5번째로는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까? 그런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날로부터 출발을 해서 연약하고 어린아이일 수는 있지만 그의 온통 삶의 목표와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제자 삼고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을 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세상에 거짓되고 왜곡된 세계관과 가르침들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고통이 없고 핍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도 지금 보십시오. 최근에 이제 좀 이게 바이러스가 진정이 좀 되고 나니까 다시금 지금 이 중국 땅에 보면은 교회를 지금 다시 파괴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죠. 그런 일들이 북에는 지금도 순교자들의 보고가 매일매일 거진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판 이런 사건들이에요. 전 세계는 지금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치적으로 힘을 모아서 정치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까요? 정치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뜻을 모아서 정치적인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의식을 갖고 올바른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일반 은총 아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힘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본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관을 전파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핍박을 받아서 중국 교회처럼 지금 교회가 와서 교회에 십자가를 떼고 그냥 기계를 가져와서 교회 건물 그 큰 건물을 완전히 파괴하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쉽게 동영상으로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지금 수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법제화 해버렸어요. 교회를 그렇게 파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먼저 법을 만들어 놔야지 문제가 안 생기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지금 중국에 있죠. 중국이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선교사의 90%가 지금 추방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럴 때 정말 그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 누구만 살아남을까요? 거대한 왜곡된 가르침들이 들어올 때에 누구만 살아남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만이 주인이다. 종교 다원주의적인 부분의 접근으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외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갖고 어떤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서기를 저는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몇백 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올랐는데 그들이 믿음을 저버렸고 에서처럼 가인처럼 여로보암처럼 그런 길을 쫓는다면 사울의 길을 쫓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 세대를 천국에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살 거냐 아니면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냐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여호수아서를 통독하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미 땅 다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땅 대부분. 그리고 24장 마지막에 가면은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거기 있는 블레셋, 거기 있는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얘기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선택하라. 어떻게 할 건지. 그때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하니까 모두 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입술로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곧바로 여호수아 다음 책이 뭐예요?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전 사사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다 떠났어요. 우상을 섬기고 세속에 물들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사사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영적인 이런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적인 어떤 형태의 공격보다도 지금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는 뭡니까? 내적인 공격, 내적인 타락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의 가치, 거짓된 가르침, 이것이 교회를 집어삼켰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결코 우리가 양보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십시다. 핍박하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을 향해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지키되 우리의 믿음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그러한 물이 우리에게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생명 주셨는데 그 말씀 따라, 그 성경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해진 무릎이 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옴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붙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세속의 가치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스며든 것이 있으면 주님, 우리가 다 그것을 뽑아내고 개혁하고 회개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과 이데올로기와 사상들과 세계관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성령,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 아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